하나님이 2024년을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삶의 흔적에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4년 공통된 것 하나는 참 빠르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참 그 1년이 생각 없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셨느냐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일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게 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얼마나 가까워지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맨날 이 말씀을 읽기만 하셨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좋아질 게 없어요. 그냥 시간만 가는 것입니다. 나이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기 하나를 더 넣는다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목사님이 가르쳐 주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야 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 다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혹시 올해 답을 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답을 구할 수 있는 또 새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답안지에 답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쓰지를 못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아는데 내 문제지에 그 답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지 아는데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오답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압니다. 양보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죽기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지 앞에서 하나님의 답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답을 알면서 역시 오답을 써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인지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 이 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촉에는, 제 감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으니 이 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결국 막다른 길에 막혀서 또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가르쳐 주시는데 모른다는 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면서도 오답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알면서도 그 뜻을 우리가 그냥 주목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참 요즘 통계학자들이 참 많은 통계들을 내는데요,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아,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군요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내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 깁니까? 아니면 내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인교회에 와서 환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환상적인 경험. 아니, 환상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상적이었던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 인생에 내가 언제 환상적이었을까? 혹시 결혼할 때였어요? 그건 그게 환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를 낳았을 때 환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언제 아니, 목사님, 환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환상적이라는 것은 사치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저는 정인교회에 와서 환상적인 경험을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시작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면 되는데 이게 또 기록으로 남는 거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다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행복해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렇다고 제가 뭐 확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 드라마틱하게 환상적으로 제가 바뀌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나를 세워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세웠으면 목회할 환경을 주시거나 목회할 수 있는 토양을 주셔야 하는데 왜 목회자로 세우고 제대로 못하십니까? 라는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세워지지를 못해요. 그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는 뿐인데 언제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 또 한 번 분노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의 자녀를 볼 때도 분노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잘 케어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 목회에 전념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왜 말씀을 가르쳐도 성도들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분노였다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 분노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그런 분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도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맞습니까? 교인들이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언제든지 화낼 준비가 돼 있어. 앵그리 교인이라 그래요. 건드리면 폭발할 준비들이 다 돼 있다고요, 교인들이.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을 아예 안 건드리죠. 자극을 안 합니다. 그죠? 가만히 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래요. 정말 놀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은 거죠.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꿈을 꾼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의 믿는 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죠. 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느라.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신 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겸하여 다른 거 섬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었어요. 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저님께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할 방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겐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가 우리에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안에 분노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분노하실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니 자꾸 우리 가운데 분노가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쉬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위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신념과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교회들이 분리가 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개인적인 신념과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교회가, 교인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움직이는 방향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치적인 성향이 맞고 그런 곳에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교회가 모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말씀의 성향으로 모여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지요.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왜? 저마다의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하나님 위에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 위에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폭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만 내세우면 성도는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지나치게 많은 생각들을 해나가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성낼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분노할 일이 넘치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성내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막 읽다가 화내본 경험이 있어요?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분노할 일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22절 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발가벗긴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너무 발가벗겨진 것 같아서 말씀을 읽을 때 부끄러웠던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자꾸 발가벗기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되새김질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옆에 배우자를 속이려고 하고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고 목회자를 속이려고 하죠. 내가 괜찮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근데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발가벗겨 놓는 것이죠. 더 아는 척 안 해도 되고 더 가진 척 안 해도 되고 더 괜찮은 척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가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성도일까라고 나조차 놀랄 때가 있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해? 아니 내가 이런 결정을 해? 아니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그 행동 뒤에 얼마나 많은 후회와 어려움이 따르는지 몰라요. 왜? 내가 성도인 걸 잊고 살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황홀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기쁨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느껴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잊고 살아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거울을 보라고 합니다. 거울을 봐라. 그게 성도의 모습인가? 지금 너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가? 한번 비춰봐라, 거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도인가?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죠.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잖아요.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 거울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살았는지 그 말씀을 통해 자꾸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거울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깊은 한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그 거울을 볼 때 항상 유초등부 때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국을 주신 걸 믿습니까? 네 하고 손들었던 제가 기억이 나죠. 얼마나 순수한 아이였어요. 얼마나 순진한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왜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자주 비칠수록 좋습니다. 여성분들을 보면 거울을 참 자주 보시잖아요. 왜? 거울을 자주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를 않아요. 2024년도 우리가 성도로 살았는지, 우리가 2024년도 제가 목사로 살았는지, 2024년도 성도의 그냥 모양을 띤 얕은 교인으로 살았는지 거울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 그럼 제일 편한 게 무엇입니까? 거울을 안 보는 것이죠.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좋지, 알면 병이 되니라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얻게 되는 경험이 그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1년 동안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줄로 믿어요. 그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을 읽게 되면서 또 하나 얻게 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만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요. 얼마나 큰 계획들을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대단한 게 아니죠. 27절 보면 깨끗하게 살라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인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크려고 하지 마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고아와 과부가 있느냐? 그들을 돌보는 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의 길을 만들어서 내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런 사랑을 나에게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꾸 또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묵상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 모든 사람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부인과 나의 자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거짓말쟁이다. 사람은 절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내가 그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작 말씀에 경험하며 살았더라면 우린 지금 얼마나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혹시 다른 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정답을 알면서도 여전히 오답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하는 답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옳게 서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결국 누구를 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떤 선배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들의 선배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선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 선배들이 있습니다. 늘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 처음엔 고마웠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는 세상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제가 한두 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비겁한 변명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너희는 살아야 한다.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지만 너희는 하나님만 겸하여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그런 선배들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선배가 되셔야 돼요? 나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마처럼만 살아. 나같이만 살아.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길 바란다. 왜 자기는 그렇게 못 살고 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지. 저도 그 선배 목사님들 보면 자기들의 영광을 다 누렸어요. 교인들 비위 맞춰가면서, 교회의 비위 맞춰가면서 누릴 것 다 누리다. 왜 우리 보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싸우라고 하는지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싸웠던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지,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또 우리에게 이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성도님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목사같이 사십시오. 자녀들아, 나처럼 살아라. 밑에 후배들에게 나처럼 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맨날 같이 하던 말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아예 그런 말도 안 하는 게 훨씬 더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삽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도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또 그런 2025년도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오늘부터 열심히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